거절의 아이콘 7번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10장 22에서 23절,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재앙, 디제스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재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재앙을 당해보셨습니까? 네, 재앙 많죠. 예, 코로나 19으로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거, 예. 그 다음에 잡을 잃고 실직자가 되는 거, 살고 있는 집이 포클로저 당하는 거, 파산, 뱅크럽시죠. 또 교통사고 등 사고로 장애자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혼으로 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여러분,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재앙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네, 아직 당해보지 못해서 모르시죠? 네, 죽음입니다. 네. 죽음, 특히 사고나 병으로요,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재앙은 없죠. 가족, 친지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야 되는 그런 슬픔도 있고. 그런데 이런 참혹한 재앙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존 랜드로드. 1983년 9월 1일 JF공항을 출발해서 서울로 향하던 칼 007. 아주 제가 옛날에 참 많이 탔습니다. 1년에 4번씩. 이 사할린 상공을 통과하던 중에 당시 항로를 잠시 이탈했던 것 같아요. 당시 소련 전투기에서 피격돼서 승객과 승무원 총원 269명이 사망한 아주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진, 네, 저 비행기가 저렇게 되고, 원래 요 밑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련 그 상공을 통과하는데 아마 저희가 군사기지가 직결되어 있는 예민한 지역이라 소련 전투기가 그냥 추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바람에 살아났다는, 네, 그분의 간증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때부터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그분은 간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재앙의 원인들은 보통 천재지변이죠. 혹은 사람이나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국가의 고의적인 혹은 실수의 결과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재앙도 때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우리에게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앙들 있죠.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 자연현상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 예측도 못하고 따라서 해결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연을 잘못 사용한 우리 인류에게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온난화 현상 등 갖가지 이상기후로 환경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천재지변을 영어로 act of God이라고 그러죠. 무슨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일입니까? 단지 지네들이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는 거를 면책해 보려고 하나님한테 그냥 떠넘겨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있을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과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은 우리가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학 기술로 다 예측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은 대비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비 불가능합니다. 뭐 언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대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주 역설적인데.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렇게 자연처럼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 그 재앙의 원인과 그 결과가 피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성경에 기록된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과연 이게 재앙이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전반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답니다. 네. anger burned라고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네. 진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보통 우리 재앙으로 나타나죠. 근데 상당히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재앙을 당하는 이유와 재앙을 피하는 방법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시작부터 최대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뭔지 성경 시작부터 최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장례식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회복 불가능한 재앙입니다. 최대의 재앙입니다. 사람이 다 교통사고로 났어도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낫는데요, 나서 죽어버리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하시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전까지 인류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대충 평균 잡아서. 네, 900년쯤 살았죠. 근데 900년 살던 사람이 120년밖에 못 산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뭘까요? 지금을 90대 시대라고 간주하면은 90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산대? 12살? 크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끔찍한 재앙이죠.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을 어프로치 하는 것에 따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 13절 계속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느라. 하느님 노하게 계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잃은 거는 물론 최대 재앙이지만요, 이거는 다 죽인답니다, 지금. 재앙 중에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그 씨를 남겨놓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를 택하시고 그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하지만은 사람들 타락은 계속되죠. 그래서 인류는 궁극적으로 모두 멸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사를 펼치시는데, 자, 그 구원사의 시작은 그렇지만은 구원사의 중간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의 피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처럼 예수를 따르게 하다가 우리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면은 소수의 사람들을 새하늘 새 땅의 시민으로 살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시다가 소수만 구해내시는 것이 또 성경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시작하지만요, 그 재앙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 나라 요약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거절의 상징인 모세는 또 무슨 상징이죠? 땡땡의 상징이기도 한데, 네. 그 모세의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 구원의 상징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 구원의 길은 열리고 히브리 산파들, 또 모세 어머니,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서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걸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구원받은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도대체 크리스천은 재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우리 크리스천한테 왜 재앙의 대상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때리시는 거 우리가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들은요,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앙이 아니고요, 재앙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앙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시작부터 재앙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그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또 유월절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지막으로 누가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린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YHWH,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그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 이걸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장 간다. 그거 하나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양각색의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례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격을요, 딱 부러지게 조목조목 도표로 만들어서 요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딱딱 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떤 때 분노를 하시는가, 진노하시는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등장하는 삶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속에, 그 사건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걸 잘 해석해야죠. 그걸 잘못 해석하면 출애굽기 놓고 10가지 재앙이나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배움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걸 고난이라고 안 그러고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살펴보는데 성경은 이 환난을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로 같은 사람이 재앙을 당한 거 보면은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이집트에 같이 산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요. 또 바로 같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한마디로 줄을 잘못 서서 단체로 고난을 당하는 이집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거는 세상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가 없다? 재앙이 없다. 재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로와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 참 안 됐습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 줄 잘못 서서. 자, 이집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이 우리도 재앙을 당한 거라고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은 바로와 줄을 잘못 쓴 그 백성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재앙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왜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전략이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고집 불통한 사람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말을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한테 말 듣게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시내산 딸기나무에서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적이 바로 매입니다. 매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열재앙 사건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Let my people go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바로는 불복종하고 하나님을 재앙이 내리시는 장면이 홍해를 출애굽시킬 때까지 반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관심을 두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기네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10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은 굴복을 하고 이집트 노예를 풀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10가지라는 다양한 재앙을 보여주실까요? 시작은 사상법부터 시작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만드시고 그것도 고치시는 자연의 주인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죠. 오늘도 다양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9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의 그 술객들도 흉내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재앙,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당시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어떤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그 지방을 감쌌는데 온 나라가 당하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또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런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신답니다.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흥함이 3일 동안 애굽에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세 번의 재앙은 그저 가벼운 몸풀기 운동 정도. 파리가 좀 달려붙어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 재앙의 대상은 이집트 사람들이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재앙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죠? 남자와 여자.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왜 구별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으로 가는 바로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세상 백성이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 그리고 없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편 91장 4절에서 7절이겠습니다. 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니.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집트 백성들은 재앙 앞에 엎드러지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고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재앙. 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은 그런 대로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만은 정말 무서운 재앙은 10번째 재앙이죠.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모두 죽는 10번째 재앙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재앙을
어떻게 피하는지를 하나님이 몇 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시는 저 말씀이 6월절 피를 바르는 사람한테 넘어간다.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은 이 재앙이, 이 무서운 재앙이, 죽음이라는 재앙이 패스오버죠.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절, 예수님 죽음,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양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참 친구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의 안내자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가 9가지,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지 참 연결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안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경은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요약 좀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교육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기쁩니까, 찬원 씨? 자,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당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근데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 바다 물속까지 따라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도 세상에는 말이죠. 거듭되는 재앙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많습니다. 그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플랜 A가 잘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음 대책으로 준비하시는 플랜 B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획적인 전략입니다. 바로처럼 아니고 바보처럼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치는 고집불통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네. 자, 마지막으로. 원래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근데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 죽음이 자연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죽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십니까? 사람의 죽음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인류에게 닥치는 가장 큰 재앙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느냐?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이라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것은 그건 아담의 죄 때문에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무서운 재앙에서 다시 구원하는 방법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와 재앙을 대신 받으시는 예수입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35장 또 8장 35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기 재앙이란 말이 있습니까? 재앙이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재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한 네.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면서 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이 내시는 그 무서운 재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닌 훈련,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뵙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재앙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